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 그동안 말씀을 나누며 제가 가장 마음에 부담이 되는 주제라 그랬습니다. 왜?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으면 이루기 어려운 믿음의 진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진실이 어디서 나타나냐? 가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만나게 되고, 가정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서 인간관계를 그곳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월달 내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에서 깨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욕망을 가진 인간의 존재, 그 존재에서 예수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사람으로서의 의미를 안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자로서 모세를 언급하게 되고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오늘 한 주간의 첫날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의 기쁨이 이곳에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의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거든요. 예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놀랍지만 구약 성경에 2000번 이상 나오는 말이 얼굴이란 말입니다. 얼굴이란 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굴이란 말이 자주 연관이 돼서 쓰여졌습니다. 중요한 개념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그 임재를 표현하는 말로 얼굴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복된 가정을 꾸려가는가? 이 지혜의 말씀은 가정의 중요성 안에 사람다움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다움. 아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다움이 뭡니까? 인간 같다는 말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사람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학자들이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가져야 그 말씀을 따라 살고요, 그 말씀에 대답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제멋대로 살아갈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외적인 형상의 존엄성이에요. 사람의 얼굴이 60억 인구가 얼굴이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신비롭잖아. 요만한 평수에 이게 뭐, 아이고. 여러분 사람 다르게 10장만 그려보세요. 10장 다르게 그릴 수가 없어요. 요 콧구멍만한데 여기다가 뭘 조목조목 만드는 사람이 다 다릅니까? 신비한 형상이지요. 신비한 형상이에요, 인간이. 성경에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얼굴로 표현할 때는 이 사람의 형상의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주 농담하듯이 제가 형의 칼날을 피해서 20년 동안 외선전집에서 자랐던 야곱이 드디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돌아올 때에 두려움과 공포감에 휩쓰이게 되죠. 누구를 기억했어요? 장자권을 빼앗은 형 에서를 기억한 거죠. 20년 동안 자기가 벌었던 모든 재산도 아내도 자녀들도 다 건너보내고 혼자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기도합니다.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그러지요? 주일학교를 다녔어야 할지. 주일학교를 안 다니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애들이나 가면. 자녀 신앙 교육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 신앙 교육은 부모 책임이에요. 남들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땅의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분이엘. 그 분이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말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순간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자기 형 에서의 얼굴에서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엄성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사람의 얼굴에서 마주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게 가정. 사람다움이 뭔지 아세요?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해낼 수 있는 그 삶의 실제가 사람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범죄는 얼굴을 속이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망가진 부부는 얼굴을 잘 마주대하기 어려워요. 얼굴 마주대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와서 왜 사람들이 예배가 재미없느냐? 하나님의 얼굴이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면 예배가 복되게 돼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지 못할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는데 이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그렇게 손을 대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의 실제는 그거예요.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쳐다보기 힘드시죠? 부부간에도 쳐다보기 힘들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여러분, 사람다움이 뭡니까? 얼굴을 마주대하며 살 수 있는 그 하늘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얼굴의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만이 예배자인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함께 마주보며 살아가는 이곳, 사람다움을 배울 수 있는 곳, 우리가 지난주에 주제를 잊지 마세요. 지난주에 주제가 뭐였죠? 왼수를 사랑하자였잖아요. 왼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선한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인간적이지요. 선한 사람을 악하게 대하는 것은 마귀적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가지고는 신앙의 신적인 태도는 악한 자라도 선대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원수는 없어요. 원수가 있다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빈부귀천 상관없이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심지어 인생 쓰레기라고 말하는 창녀에게도,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세리에게도, 심지어 문둥병처럼 버려진 천형의 범죄자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얼굴을 가지고 사랑으로 마주 대하여 맞아주셨다는, 그게 사람다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으로 바라보는 실제 우리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가정이 바로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게 사람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개념은 그래서 외적인 형상에 더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을 이루는 기능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동물과 다른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만물의 이름을 붙이고 가꿀 수 있는 이런 능력,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으로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나 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 이제 나중에 좀 더 확인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 예배의 출발은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계의 의미예요. 관계의 의미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도움이 될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요? 여자분들이 이게 시비 걸지 않겠어요?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남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본분이 있다면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다운 거예요. 순종이란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의 디딤돌로 돼서 남편의 영혼을 사랑의 품으로 품어 구원의 길로 이끄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다움이에요. 사람다움은 바로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깨어진 하나님 없는 영혼들의, 범죄하는 영혼, 상처나고 고통받는 영혼을 싸매고 돌보는 일들을 하는 게 이게 순종이라는 개념이에요. 억울하겠죠? 아니에요. 이게 무슨 높고 낮음의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 이전에 개혁 한글판에 뭐라 그랬죠? 이게 기업이라 그랬거든요. 천국을 함께 일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천국의 유업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히 여기라. 여기다 한 가지를 덧붙여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합니다. 아내를 막대하면 기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기도가 왜 끊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다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의 중요성이에요. 사람다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마주대어서 서로를 돌보되 여기 나타난 것처럼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곳, 유일한 곳, 가정. 그래서 가정은 누구 한 사람 망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함께 흥하고 함께 망하는 공동체를 배우는 거예요.
부부가 깨지면 각자의 삶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함께 망하는 고통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분쟁은 함께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서 사람다움을 형성할 때 인간이란 건 홀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고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굴을 마주대야 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흥하고 함께 망하는 공동체성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정의를 외쳤던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달의 책이 우리나라에 한 6, 7권 번역이 돼요. 정의가 어떻고 저떻고 역사의 얘기 뭐 여러 가지 비유의 얘기하지만 결론은 없어요. 뭐가 정의예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은 누구예요? 없어요. 정의를 그 사람이 찾는 방향은 공동체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누가 공동체를 몰라요? 가정이 깨어지는데 무슨 공동체예요? 교회가 깨어지는데 무슨 공동체예요? 신앙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정의예요? 성령이 임하야만 정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시각을 가져야 정의가 살아나거든요. 누가 가르쳐요? 누가 사랑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내가 희생해서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곳에만 사랑을 말할 수 있고요, 공동체를 말할 수 있는, 공동체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조금 힘쓰면 우리 가정이 평안할 건데 내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조금만 힘쓰면 교회가 아름다운데 내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말합니까? 그래서 잘 될 줄 압니까? 함께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형상의 관계를 설명할 때 기초가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부부의 중요성이요.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와 여자는 살과 뼈의 관계 속에서 찬송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을 잘 표현하는 말이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 한 몸의 관계가 살과 뼈예요. 살과 뼈가 이렇게 움직여져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가 살과 뼈로 만나야 되는데 누가 살이고 누가 뼈냐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살과 뼈는 함께 움직여서 망가지지 않거든요. 여기 연세가 드실수록 나중에 걸어 다니시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걸으셔야 돼요. 이 뼈가 상해도 인대가 건강하거나 근육이 있으면 뼈가 상한 것도 잘 보조를 해줘요. 이게 허리 디스크든지 다리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뼈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 갈리는 거죠, 이게. 부부간의 관계가 살과 뼈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서로 돕는 보완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완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 아내를 예비하고 하와를 데려온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해. 이게 아담의 찬송의 노래예요. 안타깝지만 우리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얘가 남자야.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못해요. 인권 문제라는 거예요. 인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그게 진리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 문제. 이거는요 세상에서 이제 못 가르쳐요. 어디서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살과 뼈로서 이 복된 관계,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경이로운 관계 유지를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함께 흥하고 망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갖지 않으면, 이 책임의식을 가정 안에서 길러가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라나는 세대 안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요즘은 다 이제 핵가족이 돼서 요즘은 또 홀로 사는 자유에 대한 망각이 있습니다만,
홀로 사는 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거지 선택의 문제지 어느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부모로부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가정인데 부모와 세대가 갈등이 있다 그러면 좋은 것을 배우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녀 세대는 똑같은 실수와 아픔을 반복해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잘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함께 흥하고 망하는 이런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대립과 갈등을 가지면 부모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유산도, 부모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유산도 이어받기 어려운 거예요. 돈 주고 배우나요? 여기 요즘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니까 음식 솜씨는 누구한테 배우는 게 제일 빠르죠? 자기 어머니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건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 이 공동체 유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지하는 거니?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뭐라고요? 떠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관계는요, 집의 영역이 아니고요, 동등관계가 되는 거예요. 언제? 유대인들은 이것을 13살로 본 거예요. 13살이 넘으면 자녀를 부모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신감이에요. 왜? 13살까지 뭘 했죠?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이제 이 말씀이 이 자녀들이 복되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는 이때가 언제예요? 결혼이에요. 결혼하면 간섭하지 않아야 돼요. 결혼한 다음에 간섭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이제부터 부부는 부부와 동동 공동체의 하나님 앞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가서 냉장고 열어보고 그런 거 허락받아야 돼요. 다. 그런 거 배우셔야 돼요. 그 교회 질서고요, 그 신앙의 질서고 다 거기서 연유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흥하고 망하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배우셔야 돼요. 이거 못 배우면 서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녀의 중요성 보면요, 여기 이제 자라는 젊은 세대가 부모에 대한 갈등이 많고요, 부모님들이 어리석어서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 망해요. 자녀는 자녀 세대 사는 법이 있어요. 그젠가 어느 분이 신문에서 손흥민 선수가 춘천 사람인가요? 자기 아버지가 축구 국가대표였죠. 어려서부터 교육시켰거든요. 양발을 쓰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 친구 가지고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뭔가니, 축구 선수들이 공격수가 수비를 할 때 이 친구가 오른쪽으로 치는지 왼쪽으로 치는지를 다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70% 치면 수비를 할 때 오른쪽으로 수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는 양발을 다 쓰는 거예요. 굉장히 맞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뭔가니, 손흥민 선수는 제도권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딛고 일어서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들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가르치면 안 돼요. 나머지는 자녀가 할 거예요. 우린 디딤돌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얘기를 다 들을 필요 없어요. 부모의 이야기는 디딤돌일 뿐이에요. 나는 그걸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중요성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이유고 의미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 아닌,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서 복이 돼서 이웃을 복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 안에서 배워야 될 거예요. 내가 좀 희생해서 남을 잘되게 하는 법,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부름이에요. 이게 가정에서부터 실천돼야 될 거거든요.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돼요. 잘 될 거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이 복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이 가르침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가정의 이야기 안에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서
부모와 자녀는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우리가 잘 되는 거고, 내가 망하면 우리가 아픈 거야. 부모도 자녀도 이 공동체성을 인식하며 사셔야 돼요. 잘 돼야 된다고, 복돼야 된다고. 교회 안에서 무슨 다툼이 있어요? 내가 잘 돼야 돼. 그래야 교회가 잘 되는 거야. 그거지요. 그게 신앙의 공동체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뭘 하세요? 이런 거 잘 되는 법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함께 흥하고 망하는 것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 사는 거예요. 제가 제 자녀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부모가 주지 못한 것 아빠 찬스는 없어도 기억해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부모 탓하지 말고, 재능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려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기죽지 않아요. 당당함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 제가 뻥치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실 거예요. 그 당당함이 있어야 이 교회 안에서 이 시시껍정한 누가 높으냐 이런 찌질이 싸움 안 하고요.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싸움을 하게 돼요. 제일 슬픈 건 이 교회가 정치 같은 데 껴갖고 콩나라 판나라 하는 거예요. 찌질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이어가도록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말씀을 지키면 잘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느 대통령 뽑아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잘 될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라도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나 혼자라도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 받을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될 거고요.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잘 될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당당함. 그래서 서로 세움의 복을 이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 바닷가를 걸어오시죠. 제자들이 뭘 봤다 그랬죠? 유령을 봤다 그랬죠. 근데 그 예수님. 근데 우리는 그곳에 예수님의 능력만 보았고 예수님의 자연 다스리시는 영광만 보았는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유대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유대인들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 위도 걷는다는 말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미난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 물은 유대인들의 공포의 대상이었잖아요. 특별히 이 지중해는 악명 높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지중해를 넘어서 전 세계의 무역망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물 위도 걷는다. 그 자신감이. 근데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나도 하나님 백성이잖아. 나도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물 위를 걸으실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최장로님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셨네. 우리 최장로님 언젠가 저 속초에 갔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한번 속초 바다를 갈라볼까요? 멀쩡한 속초 바다를 왜 갈라? 기계는 좋잖아요. 전쟁 날 때는 갈르세요. 우린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뭐 우리 최장로님 가는 그 속초 앞바다로 이제 일본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인생에 그만큼의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세움의 복이에요. 천국은 물 위도 걷게 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귀 기울여서 들으십시오. 서로 세운다는 이 하늘의 복이. 그래서 70년대 얘기를 자주 했어요.
신앙생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생활의 신앙이 중요해요. 예배 생활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활 속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편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게 함께 잘 사는 사회예요. 그게 함께 잘 사는 사회예요. 그게 서로 세움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까 남자 여자 얘기했죠? 아내들과 남편들 얘기했죠? 피차 복종이 출발점이에요. 피차 복종.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이 사람을 보세요.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 군대 백부장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이방을 쓰레기로 보고 있는데 이 쓰레기 같은 이방 백부장이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기도 때문에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누가 움직여요? 베드로가 움직이잖아요. 함께 잘 사는 역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 사울이 자기가 전쟁하려고 그러다가 전쟁을 망치잖아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지. 요나단이 하나님이 도와주는 전쟁의 역사를 열었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있는가 물으시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행복할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고 가정의 달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겁지만 하나님 앞에 거꾸로 져서 하늘의 복을 구하는 가정의 달의 말씀을 매듭지으며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복됨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으로 돌아가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함으로 이 하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함께 흥하고 망하는 공동체로 서로 안아주고 서로를 세워서 복되게 하는 일에 유대를 가진 가정을 지켜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